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함께 좀 보겠는데요. 잠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멈추고 오늘은 로마서 16장 말씀 17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세 가지 부탁.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문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겠는데요.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말씀을 로마서 강의 말씀으로 이어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였는데 제가 새벽에 설교를 다 준비하고서 그냥 기도함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이걸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나누길 원하셔서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모든 책은 이 마지막을 읽게 되고 또 듣게 되면 이제 다 듣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길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들이기도 하겠지만은 이 땅에는 모든 교회들에게 세 가지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우리 따라서 좀 해볼까요? 살피라. 속지 마라. 최후 승리를 믿으라.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살피라. 속지 마라. 최후 승리를 믿으라. 이게 뭐라고요? 이 땅의 교회들에게 세 가지 부탁. 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세 가지 부탁.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피라, 속지 마라, 최후 승리를 믿으라. 자,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뭐였죠? 살피라, 살피라. 자,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자,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여기 보니까 살피고 살피라라는 부분이 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살피라는요, 뭘 얘기하냐면 조금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하자면은 경계하라입니다. 경계하라, 경계하라.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살피라, 경계하라, 무엇으로부터라고 나눠져 있죠?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 예,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분쟁을 가져다 주거나 우리에게 거치게 하는 말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에게 분쟁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치게 하는 말로써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만을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 그래서 너희가 이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분쟁을 일으키거나 너희에게 이것을 거스르게 한 자들로부터 너희들이 살피라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들에게 고별 설교라는 부분이 나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떠나게 되면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부터 이제 순교하는 자리 가운데 가야 됩니다. 예. 그의 인생의 막바지를 향해 가야 돼요. 제 방송실 죄송한데 제 마이크 볼륨을 21로 좀 다운 시켜 주시겠어요? 자꾸 피드백이 떠가지고 신경이 좀 쓰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막바지에 가가지고는 그 에베소 교회들에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을 때에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말세를 향할수록,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할수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자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예, 사람도 아니고요, 어떠한 지식도 아니고 세상의 이론도 아니고 이 세상의 교육과 문화와 정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번 우리가 뉴스를 봤지만요, 정치와 경제와 어떤 문화 가운데 우리에게 정답을 가져다 줍니까? 매 순간 시시각각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말씀 좀 읽어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2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9절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래요. 이제 내가 떠난 후에 분명히 이 교회 가운데 스스로 왕이 되길 원하고, 또는 어그러진 사람들이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진리를 혼탁하게 하고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분쟁을 일으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들이 누가 보더라도 일이처럼 다가오면 우리가 그 사람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걸 우리가 쉽게 분별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곁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주의전에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과연 나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할 때에도 예배를 할 때에도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배자를 찾고 계신데 그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시죠? 영과 진리로. 네.
영과 진리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린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정말 복음이 있다면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든든히 세워주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또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또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여러분, 나는 심었고, 여기서 6절에 보니까 나는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어떤 지역이나 어떤 나라 가운데 가게 되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터를 세우고 교회를 이제 세워 나갑니다. 심었어요. 복음을 심었는데 그걸 보니까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저도 지금 제가 3개월 전부터 제가 했던 이제 저희 교회 양의 문이라는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3개월 동안을 정말 제 나름대로는 바쁜 시간 쪼개가면서 정말 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솔직히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양의 문을 하는 동안에는 영적인 공격도 많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근데 항상 제가 그 끝날 때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이제 양의 문 앞에 제가 이제 이 영혼들을 데려왔으니까 이제 이들을 지키실 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3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그 심령의 문을 두드리게 될 때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순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속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주님께서 두드리실 때 그걸 우리가 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일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하게 되면 세상에 나가면 우린 뻔해요.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움을 받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파송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든든히 세워나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또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또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출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내가 심령으로 받게 될 때에 모든 믿음은 다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을 믿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나 지역 가운데 아웃리치나 단기 선교를 가게 돼요. 아웃리치나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단기 선교가 다 끝났어요. 아웃리치가 끝났어요. 그럼 시간이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3년, 5년, 10년 지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항상 복음이 지나고 난 자리 가운데는요,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건 그곳에 복음의 영향력이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지역을 휘어감습니다. 저는 도시 안의 교회가 저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 회사에 내가 몇 년 다닐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그것이 작은 구루토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라요. 바울도 교회를 맡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느 지역을 가도 계속 돌아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없다고 그 교회 문을 닫는 게 아니에요. 뭐죠? 그 교회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들에게 부탁한 게 첫 번째 부탁한 게 뭐라고요? 살피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의 심령을 살피고 각자의 믿음을 살피고 서로가 또 그 믿음을 살펴주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 교제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살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양떼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다? 살피는 거다. 여러분들이 여기 중에서도 아마 목자가 계실 텐데 목자들은 양떼를 살피되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땅의 교회들에게 부탁하는 두 번째는, 자 따라해 봅시다. 속지 말라. 이 속지 말라는 여러분 분별하라 라는 말씀과 동의어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교회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로 속지 말라.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라, 속지 말라. 근데 여기 보니까 본문 말씀 18절에 보니까 무엇으로부터 보니까 속지 말라,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여러분,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의 공통분모가 뭔 줄 아세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들었어요. 그 두 가지의 말들의 공통분모가 뭘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소비자 중심이에요. 듣는 자의 중심에서 교활한 말이 나오고요, 아첨하는 말이 나와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듣는 이로 하여금 그 귀가 즐거워요. 그게 어떤 말이라고요? 나에게 아첨하는 말이라고요. 또 나에게 교활한 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거짓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해요. 누구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중심으로, 듣는 자의 중심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누구의 중심으로 살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요, 우리의 귀가 즐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은 약간은 고통스러워야 돼요. 왜냐? 그것이 나 중심으로 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수 중심적으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의 교활한 말과 세상의 아첨하는 말은요,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이고 듣는 자의 중심이에요. 내 육신이 얼마나 즐거운가? 내 육신의 이 정욕이 얼마나 채워지는가?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하기 힘들지만 저 이 사람은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가 우리 긍정의 힘, 우리 조엘 오스틴, 솔직히 그분을 저는 목사라고 좀 불러야 되는지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일단 불러볼게요. 그 조엘 오스틴 목사가 아시겠지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쓰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써 그냥 육신을 즐겁게 하고 그 귀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불편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하지만 나의 영은요, 도리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긍정의 힘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조엘 오스틴 목사가 아시겠지만은 나중에는 구원파도 몰명교도 다 구원이 있다고, 다 행위 중심적인 다 믿음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행위 중심적인 믿음관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각 이단들의 특징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자칭 메시아가 53명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자칭 메시아가.
그 자칭 메시아가 53명인데 그 53명 다 모두가 다 자기들의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의 경전. 그러니까 자기들의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을.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미혹을 하게 될 때 뭐 한다고? 우리에게 아첨하는 말과 교활한 말을 합니다. 네.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겠다고. 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을 취득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또 높이 갈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을 알려주겠다고. 대부분들이 여러분 이단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소비자 중심에서 나의 중심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요,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이 뭐냐면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 세계관으로. 아직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예를 들어서 세상이 나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사고는 선악과로 말미암아 생긴 잘못된 사고예요. 이 세상의 중심은요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세요. 예수 중심으로 이 세상은 운영이 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감정이 상하고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면요 그날 예배 은혜를 못 받아요. 철저하게 그 또한 나 중심적입니다. 나 중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상했을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비록 고달플지라도, 비록 내가 세상에서 정말 피투성이같이 우리가 패배자로 왔을지라도 하나님 중심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 가운데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을 오직 예수로 두라는 거예요. 이걸 뭐하라? 분별하라. 분별하라. 아첨하는 말과 교활하는 그 말들로부터 너희들이 분별해야 된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예.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 가야 돼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보기에도 이것이 이단이다라고 다가오면요 우리가 이단인지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죠. 하지만 항상 그 사나운 일이 때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다른 복음으로 다가온다고요. 다른 복음으로. 이 복음인 것 같은데 보니까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 없어집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여러분 이단들도 보면요 항상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네. 그들도 항상 하나님 얘기하고요 예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천국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말씀만 이렇게 하는 교회를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찬양만 이렇게 하는 교회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뭐에 속했나? 그리스도께 속했나?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진리는요 우리 귀에 듣기에는 진리처럼 다가와요. 진리처럼. 기도도 기도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도가 나의 육신의 정욕을 이끌고 나의 인생의 자랑을 이끈다면 여러분 그 기도 또한 우리는 하나님한테 점검을 해봐야 돼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나이가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정말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속한 말씀이라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도 그것을 무기 삼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요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낙심시키는 것에 아주 잘 사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말씀과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 속해야 되고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말씀 보게 되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나를 바라보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철저하게 예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는 그 기쁨이, 그 소망이 날마다 넘쳐야 돼요. 예,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제 예수를 내가 알 것 같다고, 이제 선명하게 조금씩 내가 그분을 더 내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고백들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와야 돼요. 예수님, 내가 오늘 더 이 예배 가운데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뭘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네, 이걸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양육을 받았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 강사가 보이고 목사가 보이고 또 다른 그 무언가에 집중된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이것이 다 속하였는지 너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분별해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오직 세 가지만 우리에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은요 세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합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죠? 구원을 행하셨죠. 예, 그 사랑으로서. 또 세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이 세 가지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성경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세 분이 집중되지 아니하고 어떤 대상이, 어떤 누군가가, 어떤 교회가 스타십으로 바뀐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그건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영을 깨울 수 있는 좀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우리 본문 18절 말씀 잠시 다시 볼까요? 자,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천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뭐하느니라?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미혹한 영은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더 이상 그에게는 예수님이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여러분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 믿는 자도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목사도 죄를 지어요. 왜 목사가 여러분 죄를 안 짓습니까? 목사도 죄를 지어요. 그러면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께 속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에게 죄에 빠지더라도 다시 저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미혹된 자에게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지 못하니까, 구주가 될 수 없으니까 그 미혹된 자에게는 더 이상의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속하라, 하나님께 속하라, 이것으로부터 너희가 뭐하라? 경계해야 되고 속지 말라, 분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라. 자, 우리 본문 20절 말씀 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자,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최후 승리를 믿습니까?
지금 내가 어떠한 죄로부터, 어떠한 연약함으로부터, 나는 연약한 질그리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복된 습관적인 연약함과 죄가 내 인생 가운데 삶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최후 승리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요, 최후 승리를 믿어야 돼요. 최후 승리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로마서 여러분 마지막 장에 이 말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마지막 장의 이 20절 말씀은요, 계시록의 말씀의 모든 말씀을 그냥 요약본이에요. 20절 말씀이. 예. 근데 참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계시록에 나타날 이 20절의 이 말씀이, 예, 최후 승리의 모습이 나중에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모든 성취가 다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계시록에서.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20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제 하신 줄 아세요? 언제 했죠? 그렇죠. 창세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가운데 인간이 죄를 짓고 바로 나서. 우리 그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자, 창세기 3장 1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아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로마서 이 16장 20절 말씀은 계시록 말씀, 이 세상의 끝날에 우리에게 여러분 V데이입니다. 그 V데이 때 이루어질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그 죄가 인류 가운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너희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는 최후 승리를 내가 약속하겠다, 보장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낙심도 교만이에요. 낙심도 교만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여러분 낙심도 할 수 없어요. 패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최후 승리만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건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약속만 믿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최후 승리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반복된 죄 가운데 넘어져도, 내가 오늘도 나의 연약함 가운데 쓰러질지라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최후 승리를 의지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행위 가운데 있지 않고요, 현재의 나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그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메시아가 언제 올지도 몰랐어요. 근데 결국 그 언약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재림이 언제 올지 몰라요. 구약의 백성들처럼 메시아가 언제 재림할지 우리도 몰라요, 이제는. 하지만 그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언약하고 가셨어요. 그럼 반드시 그 재림 또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하신 그날이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라고요? V데이라고요. 최후 승리의 날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내가 오늘도 죄 가운데 넘어져도 우리는 최후 승리를 고백해야 돼요. 오늘 내가 연약할지라도 최후 승리를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삶.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제가 보다가 저는 가슴이 막 콩닥콩닥 거리는 거예요. 아,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복음이 바로 이거지. 오늘 내가 비록 연약해지고 내가 오늘 죄 가운데 빠져도 내가 믿는 예수는, 내가 믿는 구원은 바로 최후 승리구나. 예.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책임지는 인생 가운데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면서 전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로 초점이 맞춰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